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일어날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직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나이에 4자 들어가고 나이에 5자 들어가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기 시작하면 그냥 내 인생은 이 정도인가 보다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여 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소원하죠.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더 의미 있어질 수 있어요. 더 생명력 돋을 수 있습니다. 더 열정적일 수 있고요. 왜 나이 들면 항상 그냥 그렇게 뭉개져야 되고 열정도 사라져야 되고 꿈도 사라져야 되고. 언젠가 이 주제로만 한번 또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꿈이 막 샘솟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막 열정과 꿈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직 대부분이 저보다 어리시고 몇 분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한창입니다.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더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더 멋있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귀도 그걸 알아요. 마귀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의미 있고 훨씬 멋있고 생동감 넘치게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것이 있겠죠. 아예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이 정도가 끝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게 하는. 요즘은요, 나이 많은 것 둘째치고 젊은 사람들도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벌써 꿈을 잃어버려요. 열정이 없어요. 어차피 그냥 이 정도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슨 공부가 재밌겠어요.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또 한 가지 사단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시간을 뺏어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더 나은 인생을 향하여 한 걸음 걷게 하시거든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얘는 깊이 생각하면, 깊이 고민하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겠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하겠구나. 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자, 바쁘게 만들어버리자, 정신없이 살게 하자, 그렇게 나이 들게 하자, 그렇게 나이 들어서 힘 하나 없게 만들어버리자. 어디선가 뭐 정확한 내용도 잘 모르는 무슨 농담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산이 아닌 갭이여, 뭐 이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굉장히 웃었던 것 같은데 뭔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군인들을 다 끌고 지휘관이 저 산에서 뭘 해야 된다고 그 산으로 막 올라가자 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아, 이 산이 아닌 갭이요. 다시 찾아보고 저 다른 산으로 막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2번이나 힘겹게 그 산으로 딱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산 딱 올라가 보니까 그 산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산도 아닌 갭이요. 아까 그 산인 갭이요. 이러고 다시 그 산으로, 뭐 이거 웃기지도 않은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굉장히 분주하게 바쁘게 무언가를 향해서 땀 흘리며 정신없이 갑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만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산이 아닌 갭이요. 그러면 이 산이 아닌 갭이라고 느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그 산이 어디인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정확히 찾아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찾아보기도 전에,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기도 전에 먼저 내려와서 다음 산 올라갈 준비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바쁘게 하는 마귀의,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언제 생각했느냐? 뭐 저는 심지어,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 냄새가 굉장히 머리를 맑게 해준대요. 화장실에서도 굉장히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차 기다리면서, 뭐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텔레비전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을 바보상조로 만들어가지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당시 아직까지 투지폰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 핸드폰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너나 나나 완전히 이 바보상조에 빠져 살 거다. 아니나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꺼내서. 얼마 전에 그 관찰 카메라 같은 것도 있었죠. 지하철 딱 타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핸드폰 꺼내서 다, 그 뭐 보면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거나 책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의 9은 게임입니다. 열의 9은. 뭐 인터넷 서핑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할 시간을 뺏어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바라기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할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걸 싫어해요. 심지어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되게 바쁜 척 하는데 왜 바쁜 줄 아세요? 놀려고 바쁩니다. 놀려고. 휴가 가려고 바쁘고, 게임하려고 바쁘고. 마귀가 그걸 뺏어가죠. 깊이 생각할 시간.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는 거 싫어해요. 점점 바보가 돼가고 있어요. 고민하는 거 싫어하고, 남들이 만들어준 컨텐츠, 남들이 만들어준 재미난 것들, 그냥 그거 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내 인생이 남들이 만들어준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진짜 진짜 내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빚으셨던 진짜 내 모습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명강의 들으려면 텔레비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거 보세요. 정말 강의 잘합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세바시라고 있어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선이라고 해서 얼마나 강의가 훌륭한지 몰라요. 그 내용들이.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이 뭡니까? 아침에 나가기 전에 전신 거울 봐요. 어디에 뭐 묻은 건 없나? 얼굴은 이쁜가? 옷매 문사는 제대로 됐나? 단추는 제대로 묶여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멍하니, 그 마귀가 이 시간도 뺏어가려고 그래요. 심지어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재밌는 말씀을 찾아요. 재밌는 말씀. 오늘은 정 목사님이 또 어떤 재밌는 얘기, 어떤 재밌는 전개로 이야기할까?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답을 다 내려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는 고민하게 만드는 설교는 굉장히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속 시원해지는 설교도 참 좋은 설교지만, 선포해지는 설교도 좋은 설교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한가 하고 고민되어지는, 정말 그러한가,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삐뚤어진 것, 상처난 것, 어그러진 것은 없는가. 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또 다른 깊이 있는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겹고 어렵게 막 말씀 막 녹화해서 다시 홈페이지에 올려요. 왜 올립니까? 물론 누군가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올리는, 한 번 더 듣고,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고 넘길 때 있잖아요. 저도 회중이 되다 보면, 어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흘러갈 때 있어요. 말씀이. 그런 건 없나? 내가 놓친 말씀은 없나? 다시 보고 다시 묵상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조정해 나가는 것, 고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 깊은 묵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서론 이야기하다가 어느새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또 다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장애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일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빚어지기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죄 많은 사람, 병든 사람 다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런 얘기들이 가득가득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수없이 논쟁하는 얘기가 적지 않게 복음서의 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들과 싸우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직전이에요. 이 마지막에는 굉장히 다이렉트로, 직설화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비유하나요? 따라합시다.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회칠한 무덤을 이해하시려면 이런 겁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어느 지방에 있든지 간에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요,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 사람도.
부정한 상태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중에서 없어지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죽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근데 무덤이 죽은 것이잖아요. 죽은 것을 덮어놓은 거잖아요. 무덤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절기를 지키려고 먼 곳에서 가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딱 앉았어.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봉을 하지 않고 평토장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어놓는, 그냥 이렇게 평지로 묻어놓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피곤하다고 잠깐 앉았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무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절기 전에는요, 이 무덤들에다가 회를 칠했습니다. 회를 칠한다는 게 뭐냐? 사실 저도 살짝 칠했고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 많이 다 칠하시고 오셨어요. 분입니다. 분. 쉽게 말하면 예쁘게 덮는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전 비비만 조금 발랐습니다. 그거를 칠해 놓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 예쁜 것을 보고 거기 앉지 말라고. 예쁜 것을 보고 그들과 하는 게 아니라 예쁜 것을 보고 접촉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분칠을 해놓는 겁니다. 그 안에는 썩은 것과 죽은 뼈와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데,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한데 겉모습은 예쁘게 분칠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겉모습으로 보기엔 굉장히 예뻐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근데 니네 안에 있는 진짜 네 속에 있는 진짜 너는 어떠냐? 죽은 것,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코스프레죠. 코스프레가 뭔지 아세요? 코스프레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나 그런 것들의 복장과 모습과 행동까지 막 갖고 있는 무기나 소지품까지 다 직접 자기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만들어서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뭐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드래곤볼이라는 아주 손오공 나오는 유명한 만화책이 있잖아요. 그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막 초샤이어인 이런 거 저희만 아나요? 만화 보는 사람만 아나요? 이렇게 노란색 머리로 막 이렇게 확 변신하죠. 아는 분은 저만 만화책 보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고개를 좀 끄덕이면서 반응해 주셔야 제가 죄책감이 안 듭니다. 아시죠? 막 근데 그 초샤이어인 분장으로 막 이렇게 분장을 하고 옷도 그렇게 입고 심지어 동작까지 그대로 따라합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에네르기파 쏘는 막 이렇게 딱 동작을 하죠. 문제는 뭐냐? 흉내는 흉내인 거죠. 절대 에네르기파가 나가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은 나가지 않습니다. 가짜니까요. 진짜가 아니니까요. 흉내내고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어 내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분주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의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이 위선과 거짓, 가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 심지어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 23장 1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16절 말씀, 23장 16절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요, 찾아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이 하나 있었고요, 신약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건 또 하나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토라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지켜야 되는 율법을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눴던 토라라는 게 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에 실제로 나오는 겁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키라는 얘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대요. 근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거는 무조건 해라라는 얘기죠.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당연히 생각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거는 꼭 지키래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 줄 아세요? 오늘 조금 좀 어렵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나 어머니 모욕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의 유전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계속.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시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재물을 떼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까운 겁니다.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성전의 제단 위에다가 예물로 올려놓고, 아까 예물 나왔죠? 예물로 올려놓고 혹은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르반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라고 서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뜻대로 다 쓰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고르반한 물건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란 게 이상해요.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진 건데 나중에 자기가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으로는 안다는데 성전의 금으로는, 하나님 앞에 금을 드렸을 때 그 금은 꼭 지켜야 된다. 이건 부모님이 안 뺏어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나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맹세하는 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유전들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되어지고 뭔가 맹세를 지키는 사람처럼 그것들을 따로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돈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의도와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마음은, 거짓되게 숨기는 마음은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재밌는 건요, 첫 번째 거짓이 두 번째 거짓을 부르고 두 번째 거짓이 세 번째 거짓을 부릅니다. 거짓된 건 계속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 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거짓을 버리십시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겉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에서는 냄새 나면 안 된다고요. 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된 일을 했을까? 코스프레하고 연기하면서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살았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3장 5절 말씀, 23장 5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앞에 띄워주실 분 띄워주세요. 2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짓되다고 너희가 돌이키라고 얘기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굳어져 버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거짓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안에 생겨났던 거짓의 대부분 출발은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려거나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높아지려고,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나는 요만한데 요만하지 않고 이만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과장하는 그 과장된 말 몇 마디에서부터 내 거짓은 출발되어집니다. 이 거짓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무서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거짓이 정말 무서운 건요, 나중엔요 자기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게 진짜 나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 좀 이 부끄러운 모습을 좀 드러내면, 제가 약간 초등학교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왕따 비슷한 것을 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뭐 얘기하면 좀 길지만, 그러면서 중학교 올라가고 하면서부터 입학식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웠습니다. 뭐 친구들도 아니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입학식 때 주먹질하고 싸워가지고, 야, 입학식 때부터 쌈질한 애가 있다며, 그러면서 그 학교의 불량 학생들에게 소문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부터 끊임없이 제가 아닌 저로 만들기 위해서 저를 과장되게 만들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완전히 이 부분들을 털어내기 전까지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무서운 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나중에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말인지 제가 헷갈려요. 내가 거짓되게 행동하다 보니까 원래 내가 진짜 바랬고 원래 내 모습이 뭐였는지 모르고 그 과장된 말 속에서 진실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딱 그 모양인 것 같아요. 거짓되게, 악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그런 것은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진짜 내 자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남들이 요구하는 나, 남편이 요구하는 나, 부모님이 요구하는 나, 교회에서 요구하는 나, 자녀들이 요구하는 나로 항상 코스프레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내 모습이 뭔지. 하나님이 만지셔서 더 나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코스프레하고 있으면 먼저 코스프레부터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손오공 머리 하고 있는데 그 손오공 머리 더 멋있게 했다고 진짜 손오공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죽을 만큼 아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진짜 내 자신을 만나고 진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게으르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린 게 비밀리에 살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눈에 보게 살린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그걸 내 눈앞에서 보면 내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막 고치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난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언제 그랬냐? 누가 그랬냐? 예수님 흠잡으려고. 아니 지금 내 눈앞에서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안 하고 거짓말에 위선에 회칠한 무덤처럼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기적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짓이 주는 무서움이에요. 거짓이 주는.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거짓에 익숙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이 오래됐고 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좀 구겨진 데도 있고 찢어진 데도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건 구겨진 데도 있고 찢어진 데도 있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치 이 성경책만 가지면 하나님 말씀이 더 쏙쏙 들어올 것처럼 말해야 팔리지? 여러분들은 그런 수없이 많은 CF와 광고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나타내면 무시당한다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꾸며보라고, 멋있게 만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이 선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나를 꾸미고, 겉모습을 꾸미고, 말투를 꾸미고,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코스프레, 능력 있는 사람 코스프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어 끄집어내 놓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겠어요?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거 불쌍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하고 정말 불행할 거다. 수도 없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반복하면서 쭉 얘기하는데요, 그 와중에 한 3가지 정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다 끄집어내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너무 거짓이 만연한 시대라 여러분, 진정성은 놀라운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몇 가지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게 있어요. 23장 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차라리 말을 줄이십시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에서부터 거짓은 출발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회자는 굉장히 약점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정 목사님 설교한 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말한 건 내가 지키려고. 차 운전하면서 가다가 요즘 나오는 CF의 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어머님들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광고?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러면서, 아마도 어머님은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요, 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요. 우리 엄마들의 모습.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주나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한 대 더 때리지?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우는 겁니까? 거짓을 배우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이 덜 혼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혹시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라고 말하신다면 정말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도. 대부분 아이들이 거짓을 배우는 건 엄마로부터입니다. 말해놓고 안 지키고,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진실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따라합시다, 말보다 행동.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말씀 100번 1시간 내내 듣는 것보다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여기는.
그러면서부터 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듣고 그렇구나라고 고개는 끄덕이는데 가서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거짓된 삶이 시작돼요. 거짓이 쌓이는, 위선이 쌓이는 회칠한 무덤으로 가는.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하나 순종하는 거. 많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개 순종하세요. 한두 개. 침례 받으신 분들 정말 잘한 게 그게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순종이에요. 첫 번째 순종.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직하고 거짓된 삶이고 위선된 삶이 아니라 이 거짓이 가득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11절 12절 23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왜 여러분 자꾸 거짓되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낮아지는 게 싫어서 그래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예꿈 어린이들 중에 한 어린이의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꼭 때려.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우리 진건이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때리고 오면 은근히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차라리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를 과장되게 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진실되기 위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드러나서 여러분 자꾸 따라하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혹시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여러분들의 못난 모습이 보여져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네? 높아지려고 제일 먼저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 와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으로 낮아지는데 거기 있지 말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10번 100번 더 훌륭해요. 뭐 그렇게 높아지려고 거짓말로 과장되게 자기를 표현하고 막 드러내고 막. 낮아지십시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요, 또 섬기다 보면 낮아져요.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세요. 좀 쑥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우리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한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게 된 거냐면, 이렇게 국민은행의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어르신을 잘 섬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섬기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하니까 그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 행복한 겁니다. 높아지는 것 불안하고 위험한 겁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자기 안에도 없는 거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까지 다 얘기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표현해서 뭐가 그런 위선으로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지시질 못하세요. 고치시질 못하세요. 낮아집시다.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지세요. 하나님 고개 나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요? 두 손을 딱 높이 들고 사람들 많이 보는 내거리에 딱 서가지고 딱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11조를 주 앞에 드리며, 사람들 딱 보고 그 높아지려는 마음이 어마어마한 거짓과 위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볼게요. 23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장 26절 읽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여러분 이 시간은요, 물론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잘 꾸미기도 오시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 안 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도 알고 계시고, 딱 찝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했는 줄 아냐. 여러분들의 추악한 마음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못하러 감춰요. 예배 시간에는 때로는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추려고 이렇게 저렇게 나를 만들어 갔던, 어느새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진짜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맞춰갔던 내가 어린아이처럼 마치 엄마 품에 지금 수호 자고 있는데 수호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끄집어서 보여드립시다. 멋있는 척 하지 마시고,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잘 알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더 잘 알고 싶다. 그렇게 주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말씀 마무리를 찬양으로 하고 싶습니다. 찬양에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건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쏟아놓사오니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더 나은 나로 바꾸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내 마음을 쏟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성.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내 마음을 쏟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모든 것 아시는 주 감출 것 없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뭘 그렇게 꾸미며 사셨습니까? 뭘 그렇게 거짓되게 사셨습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냥 이 시간에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투정하듯 하나님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죄진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하다고, 내 인생이 때로는 회개가 되어진다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